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삭개오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의 군계 일학과 같아서 가장 두드러진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던 삭개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디 가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집에 내가 머물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것의 말의 의미는 삭개오의 집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삭개오에게 천국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변했던 것은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기쁨이 얼굴로 번져나게 되었고, 지난주에 제가 우리 갓난 아기의 미소가 가격이 얼마라고 산정하니까요, 2,7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미소를 가진 사람은 최소한 2,700만 원짜리 미소를 순간순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웃는 자가 재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거지같이 거지 같은 얼굴로 거지같이 사셨어요? 아니면 재벌 같은 얼굴로 재벌같이 사셨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보이잖아요. 어떻게 거지 같아요? 재벌 같으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요. 그 천국은 우리의 얼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였고, 삭개오의 삶 속에 나타난 두 번째 변화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 여러분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는 것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 천국이 임했을 때 삭개오의 얼굴과 그의 삶 속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귀 새끼의 주인이 한 명 등장하게 되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미국의 탁월한 설교가 가운데 스튜어트 브리스코라는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알파벳 A 다음에 이제 B, 그 다음에 C 다음에 D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착안을 했어요. C 다음에 D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때부터 배워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C 다음에 D가 오는 거예요. 크리스찬 된 다음에 디사이플이 되어가는 겁니다.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참된 제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제 C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3C, 세 가지의 C를 제시한 바 있어요. 크리스천이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 믿고 성도가 신자가 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C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C는 curiosity, 호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궁금한 거예요. 막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겼을 때, 관심이 생겼을 때 그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더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네, 그런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옆에 집사님 보니까 이런 일들도 경험되네,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성경책을 읽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시작되고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호기심의 단계 혹은 관심을 두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그러한 관심사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여정이 어느덧 확신의 단계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conviction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C는 확신의 단계예요.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단단히 예수 믿게 되었어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무엇을 하기 앞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자기가 얘기하고 다녀요.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등불이 됩니다. 그러니 성경 읽으세요. 일독하면 유익됩니다. 일독하세요. 이제 그러면서 암송도 하라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칩니다.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커미트먼트, 헌신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통해, 내가 이 기도를 통해 만난 이 주님 얼마나 귀한 분인가.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도 아깝지 않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기 생명을 들여 주님을 따르게 되는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 해가지고 3C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탁월한 설교가 스튜어트 브리스코가 3C 얘기했는데 울산의 한 설교가가 여기다 C를 하나 덧붙였습니다. 그 울산의 설교가는 누군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는데 네 번째 C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되는 것을 그냥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헌신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왠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헌신 그러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데 억지로 한다는 이런 느낌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 C가 있는데 그 C는 celebration이에요. 기쁨의 단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뻐서 그 일하는 거지 여러분 억지로 시킨다고 그 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어찌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섬기는 분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꼭 기쁨의 단계여야 한다.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울산의 한 설교가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C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 새끼의 주인을 좀 관찰해 보고 싶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올라가시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 끌고 오라.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저쪽에 이제 뭐 한 정거장쯤 건너가면은 거기 길거리에 요즘 경차 뭐죠? 뭐 경차가 한 대 있을 건데 그거 그냥 끌고 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건너편 마을로 가가지고 실제로 나귀 새끼 경차가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돌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저 길 건너편에 경차 있어가지고 여러분 가져오라고 했다고 가지러 갔으면 그 열쇠도 꽂혀 있어. 그래서 돌리면은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에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 임자들이라고 하니까 아마 부부였던 것 같죠. 그 부부 모두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푸는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당신 지금 무엇하는 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뭐라 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 쓰시겠다 하였고 이 나귀 새끼의 임자들은 아마도 부부가 상의했겠죠.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맞다 하여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 예수님께로 보내게 됩니다. 기꺼이 허락하게 된 거예요. 좀 놀랐다 이 부부. 저는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여기 임자들이네. 그러니까 아마도 부부가 아니었겠는가. 부부가 상의했겠다. 그리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 그 나귀 새끼를 드리고자 결단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져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으로서 겸손한 왕으로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이 제자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 새끼의 주인은 몇 번째 단계에 있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호기심의 단계, 두 번째는 확신의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네 번째는 기쁨인데 어떤 단계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기꺼이 자신의 것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릴 줄 아는 헌신의 단계에 놓여 있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헌신의 단계, 드림의 단계에 있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값진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재물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재능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심지어는 생명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모두 같은 비용이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님을 따르는데 비용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그것마저도 주님 따르는데 내려놓아야 할 것이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재물 놓는 것은 그나마 좀 쉬운 일이고요.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는 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주님을 따르는데 꼭 필요하다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맡겨주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오르신 그 갈보리 언덕 여러분도 따라 오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언제나 똑같은 비용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비용이 청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 청구되는데 기꺼이 그 비용 지불하고 그 비용보다 더 귀하신 주님을 따를 용의와 준비가 여러분은 되어 계십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 새끼의 주인은 이미 이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부 모두가. 그리고 어쩌면 그 마을의 이면에는 이전에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도 했겠죠.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확신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 새끼의 주인은 헌신의 단계에 속해 있는 분이라고 말해도 틀림없겠다. 우리 주님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지식을,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주님을 위해 기꺼이 여러분에게 요청되는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억지로 되는 일 아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하고 기뻐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이왕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와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억지로 마지못해 나귀 새끼를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주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 나귀 새끼를 보내놓고 후회했겠습니까? 아까워했겠습니까? 얼굴이 구겨졌겠습니까? 다른 본문에 의하면은 새끼를 보낼 때 새끼만 보내면 잘 안 갈 테니까 어미도 함께 보냈어요. 어미도 함께 보냈어요. 주님께서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가졌단 말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제자의 네 번째 요소는 기쁨, 축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된 제자, 헌신된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것은 기쁨입니다. 이게 정말요, 기쁨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영적인 건강 상태를 측정해 볼 때 중요한 요소가 돼요.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러냐고 손가락질 할 만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마음은 기쁘네. 이건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오늘 내 안에 강물처럼 도도히 잔잔히 흐르고 있느냐. 막 기뻐가지고 뛰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기쁨이긴 한데 제가 신앙생활 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거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볼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 주신 기쁨은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과 같은 기쁨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쁨이 오늘 내 안에 경험되고 있느냐?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빨리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니까 그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참 기쁨으로 주님을 따랐고 헌신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증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 누가복음 19장 39절 말씀이 저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시고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것인데,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이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기록하잖아요. 여기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주님을 따르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장면을 성경이 묘사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도 이 기뻐하는 이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나귀 새끼의 주인들, 제가 새롭게 관찰하기는 남편과 아내였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헌신된 인생에는 기쁨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재능들을 우리만을 위해 사용하면 기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될 땐 기쁨이 있어요. 우리 왜 헌신하느냐? 기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상실되었다.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아마도 정확하게 비례하여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의 마음이 사라져 버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헌신은 인상 찌푸리게 하는 것, 이거 다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어찌 억지로 인색함으로 얼굴 찌푸리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헌신하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기쁨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신앙 개념을 자꾸 사탄이 심어주는 거예요. 헌신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얼굴 찡그러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삶, 주님께 헌신된 삶은 기쁨이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은 참 기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조금 더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닐 땐 제발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멘 하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